예수님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율법을 지키기만 하고 열심히 지키기는 하는데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는 모르고 그 온전한 그 율법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또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오용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지난주 보니까 있지도 않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율법을 막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율법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6장부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부터 이제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세 가지 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3대 의무로 여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3대 의무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도요,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줬고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무를 잘 지키는 자들을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병폐가 생기게 되느냐,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열심히 하느냐,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참 경건한 사람이군요, 당신 참 멋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다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서 이 기도와 금식과 이 구제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가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신앙의 이 수단들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이들은 점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점점 이들의 신앙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뭐는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가득하지만 경건의 정말 진정한 능력은 없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구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된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아무 뭐도 받지 못할 거야? 상을 받지 못할 거야. 아무 상을 받지 못할 거야.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될 뿐이야. 아무 의미 없는 정말 공허한 행동일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아무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시는데 열심히 저축을 하셔서 정말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면 돈이 많이 있어야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있어야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있어야죠. 열심히 저축을 계속했는데 매일매일 했는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그 은행에 가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찾을 돈이 하나도 있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정작 나중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은커녕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이 쌓이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헛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늘의 상이 쌓이고 있는 상급이 쌓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 첫 번째 실제적인 사례였던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2절에서 4절까지의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펴서 그들을 뭐 해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내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면 죄가 될 것이고, 반면에 너희가 힘써 그들을 도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부어줄 것이다?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형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힘써 도우는 이 구제를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의 뭐가 되고? 죄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써 그들을 돕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게 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복을 받는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하고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려운 자죠.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또한 누구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너희들은 어렵고 힘든 자가 주변에 있다라면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듯이, 나에게 하듯이 베풀고 도우고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구제에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열심히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면서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구제를 베풀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이들의 구제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구제의 모습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구제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들이 어려운 자를 돕긴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구제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구제의 행위는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였느냐? 그 구제의 마음과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제를 열심히는 했는데 그 구제를 하는 그 마음과 그 동기가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외면의 의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의 의보다 우리의 내면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큰 관심을 우리의 내면 속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지금 예배 자리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동기가 어떠한가가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내면의 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의가 그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못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더 이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다른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보다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 내면의 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외면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들은 그 반대인 거예요. 외면의 행위에만 이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내면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외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에 나가서 또 뭘 불면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뭘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막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구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그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구제를 베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들은 항상 구제를 베풀 만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어려움 당한 자를 회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리로 가든지 그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있는 곳에 가가지고 나팔을 먼저 부는 거예요. 뿌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구제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사람 이제 도와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저 구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수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데 관심이 쏠려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는데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있고, 구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 조용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푹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회당에 나가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구제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 요즘도 참 많이 보여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으로 구제를 베푸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부정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그리고 우리 교회든 어딘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구제를 하죠. 봉사를 하죠. 베풉니다. 근데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하지 않아요. 조용히 가서 구제하지 않고요. 조용히 가서 섬기지 않아요. 플랜카드 엄청 큰 거 만들어서 가고요. 막 기자들도 불러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막 불러냅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동장 못하면 동사무소 그 동장이라도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불러낼 수 있을 만큼 다 불러내고 사진 찍고 막 식전 행사하고 막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전달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습을 교회들도 그런 모습들로 구제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그 동기와 그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단체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스에 한 줄이라도 나가고 싶으니까 그 기자들도 막 불러내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 이런 자기 내색하고 생색하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그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구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느냐? 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구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왜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구제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어, 너희는 이미 다 상을 받았어 라고 왜 말씀하시느냐? 애초에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였잖아요. 애초에 그들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구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받았어요? 칭찬 받았죠. 박수 받았죠. 인정 받았죠. 그러면 이미 너희가 생각했던 상 이미 다 받았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네 없네? 없네. 너희들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했잖아. 사람들에게 구제받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잖아. 근데 너희들 칭찬 받았고 인정 받았고 박수 받았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 이미 너희들의 상을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으시면 사람들에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박수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보고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구제의 모습은 그런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제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제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과장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조법을 쓰시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도 만약에 너희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더는 너희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과장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같은 지체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봐서 속상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봐서 속상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를 몰라봐가지고 아쉬워서 막 드러내서 하면은 안 되고,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이 구제를 베푸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구제를 비로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꼭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걸 알아주지 않을 때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막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은 신앙생활 하면서 드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봐주시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구제는요, 이미 시작부터 맛이 간 구제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구제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오른편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왼편은 보통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긍정의 의미, 왼편은 부정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주님 안에서 선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충동이 일어났을 때, 오른손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왼손이 알게 되면, 왼편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른손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충동을 이 왼편은 악한 충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참 도와주고 싶다. 이게 오른손의 마음이죠. 오른편의 생각이죠. 오른편의 선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충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것을 이제 왼편에 이 왼손이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통장에 잔고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 달에 나갈 카드값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른편의 생각이 좋은 선한 생각이 이렇게 충동으로 일어났을 때 왼편이 알게 되면은 그 선한 충동을 꺾기 위해서 그 악한 충동을 또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충동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알기 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구제를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구제 받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또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막 광고하고 막 높은 사람들 막 오라 그러고 기자들 부르고 막 사진 찍어대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받으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구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큰 상처를 받게 할 거예요. 그렇게 받는 구제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구제로서 그들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마음 가운데 상처로 다가오는 구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은 같은 지체인 왼손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은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다 뭐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구제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제의 모습으로서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제와 봉사를 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션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아니죠. 가수 션, 사회봉사자가 아닙니다. 예. 가수 션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죠. 그리고 또 차인표 씨도 굉장히 그런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에 막 아이를 돕는데 800명이 넘는 아이를 돕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저희도 한 아이를 지금 한 10년 했다 그랬나요? 지금 저희도 한 아이를 10년 했는데 한 아이당 45,000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45,000원, 한 명에 45,000원인데 8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더 할 수 있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으로 여러분 구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보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보상을 정말 구제할 때 바라야 되느냐? 우리의 구제로 인해 정말 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정말 이 구제를 통해 그 어려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궁핍함에서 벗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의 보상을 바라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면서 하는 그 구제는요,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구제들은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밀한 중에 베푸는 그런 구제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게 구제하는 자를 진심으로 사람들은 박수 쳐줄 거고, 진심으로 칭찬해 줄 거고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경건하다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시거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예 전문적으로 속이려고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만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분별력은 또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 안에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되신다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